시편 16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는데,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이며 특별히 주옥 같은 시,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되는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기도로 오늘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피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피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오는 마귀 권세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추적해오는 마귀까지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을 구하려다가 화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오복이 인생에게 좋은 복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수와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한 가지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네 개의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주의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복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나를 보호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그것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내게 주시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소망이 없고 낙심하는 사람은 믿음의 병이 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먹을 양식을 쌓아두고도 배가 고프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육신의 병이 있는 환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 살아야 하는데, 애들이 잘 돼야 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걱정하는 것은 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연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받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믿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한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 이런 고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를 땅에서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성도가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은 무력하고 선함이 없고 그리고 제한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별하여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치는 세상이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간혹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천하게 여기고 스스로 멸시하고 자기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비록 때가 묻었더라도 닦아내면 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게 되면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리는 피의 제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내 입술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도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점집에도 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에 놀러 가지도 말고, 무당이 구슬하는 것 구경하지도 말고,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 놀러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구경한다고 해서 귀신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흙이 묻으면 옷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먼지 많은 곳에 가면 때를 타듯이 내 영혼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온 후로는 저는 절에 가면 절 구경을 안 합니다. 오대산에 엄청난 절이 있어도 오대산에 경치는 구경할지언정 절간에 올라가서 절을 구경하는 이런 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터가 잘 닦여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마귀 역사가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간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성도들의 산업, 자네 소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분깃,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는 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갖 자원이 풍부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부와 존귀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도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풍성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줄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만져보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 소명, 직분 이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 각 사람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활동 영역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은 왕으로, 어떤 분은 선지자로, 어떤 분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에서도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조성되기도 전에 모태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주신 영역, 이 영역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직업, 나의 사업,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 값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 주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감사히 받고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목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7절에 있는 양심,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씀은 심장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런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박동하고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생명을 이어주게 됩니다. 만일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서 건강하게 박동하는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성도는 한시라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가 받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안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우편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도 영도 육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기쁨이 절정에 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도는 부활의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부활신앙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부활과 영생을 노래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영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 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깃을 주시고 나의 산업, 나의 소득의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지경에 아름다운 목장을 줄로 지어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내 편에 모시고 주님을 내 가까이에 모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일을 묻고 일을 하면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나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